지난주일 황장로기 7주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7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창세로부터 우리를 자신의 신부로 맞으시기 위하여 기다리셨고 7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그 7년이 부족하여 그 후에도 신부를 위하여 사랑하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7년을 기다리시고 7년을 사랑하시고 7년이 부족하여 계속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신랑의 사랑을 기억하며 신랑을 위하여 준비되는 그런 신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식 날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지 않습니까? 예쁘게 단장하고. 그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자기 단장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신부들은 이제 자기를 잘 드러내 보이려고 결혼식 날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아름답게 드러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하는데 자기를 위한 단장이 아닙니다. 신랑을 위해서. 신랑의 영광과 신랑의 그 얼굴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를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마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한껏 예쁘게 단장해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이유는 신랑을 위해서 단장했어요. 그 교회는 땅에 있지만 땅에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입니다. 요즘 예식장 가면 이제 신부 입장할 때 저기 2층에서 내려오는, 예, 뭔가 이제 가마 같은 걸 타고 쭉 내려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등장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이 계시록 21장 2절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신부 입장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막 내려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예쁘게 단장하고, 저 단장한 술 보니까 신랑을 위하여 준비했어. 자신의 신랑을 위하여 신부가 아름답게 단장해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해야 합니다. 왜 신랑을 위하여 단장해야 됩니까? 신랑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신부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 신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신부는 자기의 사랑을, 자기의 삶을 기꺼이 신랑을 위해서 이제 내어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단장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단장해야 됩니다. 첫째는 믿음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단장. 신부는 먼저 신랑을 향하여 믿음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일단 2절 3절 먼저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이르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어서나 부패할까 두려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중매쟁이로 표현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구나.
중매함이로다. 말씀의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매쟁이 바울, 그리고 목사가 중매쟁이, 저는 중매쟁이로서를 이해합니다. 중매쟁이 박창원, 무엇을 중매하는가? 교회를 신랑이신 그리스도로 정결하게 이끌어가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을 감당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질투한답니다. 질투.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부를 질투하십니다. 왜? 자신만을 사랑해야 돼. 이 신부가 자기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질투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죠. 그죠?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죠. 왜 질투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질투가 없는 관계는 사랑이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질투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만 다른 것을 사랑할 때 그 마음에 질투함, 시기함, 그것을 바로잡고 교정해야 됩니다. 네. 시리도 안 들어있는 내라고 한 그대로 그게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질투를 바랍니까? 그 질투하게 된 내용이 뭡니까? 3절이죠. 3절 읽읍시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한 것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해줬죠. 이건 음행하는 것이고 이건 불륜한 것입니다. 결혼식 날짜 잡은 신부가 신랑과 혼인하기 전에, 연합하기 전에 옛 연인 만나서 하룻밤 보내는 거. 여자가 뱀의 미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깨어진 거 아닙니까?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왜 뱀의 미혹에 넘어갔습니까? 그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말씀에 굳게 붙들려 있지 않으니까 넘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4절, 4절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 것. 에덴의 동산에서 여자가 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신부된 교회도 여전히 다른 교훈, 그릇된 교리에 쉽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 이렇게 해야 너희 인생이 잘 돼. 이렇게 해야 너희가 복을 받아.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세상적인 그릇된 가르침들이 파헤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오늘 목사님 함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녀가 인생이 잘 안 풀리니까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점을 보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영생의 교훈, 진리의 말씀이 아닌 자기 인생의 잘됨을 위해 살아가요. 근데 이런 분들이 허다하다고 합니다. 많다고 합니다. 허망한 것, 헛된 것. 그릇된 교리에 교회의 강단이 얼마나 많이 유린당하고 또 왜곡되고 있는지 잘못된 가르침을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미혹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 교리와 그릇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가지 않냐고 오직 바른 교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신부는 첫째로 신랑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신랑이 해주고 간 그 말을 다른 누구의 말보다 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직장생활하고 또 친구들 만나고 또 가족들도 만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들이 우리도 경도됩니다. 그렇죠? 뭔가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어떤 믿음의 어떤 그 영역에만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다른 삶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들어야 되고 그런 어떤 노하우, 그런 충고들을 새겨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이미 영향받아서 선택할 때 보면 다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연약한 우리의 실질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왜 여자가 먼저 그 선악과를 까먹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젠더 갈등, 이런 남녀의 어떤 차이를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이처럼 연약하고 또 쉽게 넘어질 수 있다. 남이 하는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귀가 참 얇잖아요. 그렇죠?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요. 그거 그렇게 막 영향받습니다. 사람의 말에 얼마나 우리가 쉽게 영향받는지 몰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이제 은혜 받았다 하면 저도 막 설교 은혜 받고 저도 감사하고 막 힘이 나요. 그 신대원의 전사님들이 이제 설교 찢었다 그런 이야기를 막 이제 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찢었다 이런 말 쓰지 말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찢냐?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 그렇게 말씀 앞에 찢겨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이 전사님들이 목사님 어제 찢었다면서 막 그래서 이제 그 말 듣는데 한편으로 기분이 살짝 좋더라고요. 이것도 녹화인데 편집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누가 좋다고 해주면 거기에 막 귀가 막 밝아지고 또 누가 뭐 안 좋다 하면요. 목사님 오랜만에 봤더니 흰머리도 많이 생기고 세월이 많이 갔네요. 이러면 막 마음이 막 쓰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새하여 가는가. 자꾸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고 또 흔들리는 거. 우리의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후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말씀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휘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어. 그 말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잘못된 교리, 잘못된 사상, 잘못된 말에 경도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전파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주의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냐?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편한 것, 그걸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딱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른 교리, 또 그 얘기인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그 교리를 또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지키나이다. 여러분 신랑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기를 더욱 힘쓰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순종을 단장해 정결.
순종. 신부는 신랑의 말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함이 신랑을 향한 신부의 정결함을 드러내 줍니다. 신부가 신랑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 정결하다면 신랑이 하는 말대로 행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4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가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이 복종이란 말이 뭡니까? 이 절대적인, 그냥 어떤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그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의 복종입니다. 고대 교회에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를 성례라고 부르는데 그 성례를 세크라멘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라틴어인데요. 신비, 거룩한 비밀이 그 안에 담겼다 해서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데 이 세크라멘tum이요.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군대에 입대하면서 자기 상관을 향해서 나는 이제 당신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그 군대의 깃발에 서약하는 것이 세크라멘tum입니다. 이 사크라라는 말은 자기를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고대교회가 이 군대 용어를 세례를 주고 가지고 와서 교회에 썼습니다. 곧 세례받을 때. 세크라멘투. 세례를 세크라멘투로 했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곧 말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동시에 성도의 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지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치리권을 주셨습니다. 그 치리권을 통하여 성도들을 돌아보고 지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지도하시되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말씀과 교회의 지도 아래 복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곧 교회가 성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고 돌아보고 지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믿음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랑에게 순종하는 자기를 단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는 지도가 참 어려운 시대죠. 지도가 거부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도하느냐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들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의 권위가 다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권이 무너지고 그렇죠. 권위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이것은 곧 지도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가 없으면요 질서가 없어집니다. 방자행하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지도가 없으면 방자히 행합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명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본받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는 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키게 하라. 지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키게 한다라는 말에서 제자 훈련이라고 합니다. disciple. 예. 그 단어가 목양한다는 것입니다. 돌보고 지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들이받고 거친 마음으로 불순종하고, 예? 그렇게 하기 능한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따를 때, 말씀과 교회의 지도를 따른 자가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기도의 단장을 해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신랑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신랑을 통하여 공급된다는 것이죠. 또 신랑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고 그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삶이 보호받는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신랑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 신랑이 위로할 때까지 인내하고 신랑이 채워주실 때까지 그렇게 견딜 수 있는 것. 그것이 신부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렇게 신랑을 의지하고 기다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부는 기도를 통하여 자신이 신랑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자신이 신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고백합니다.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랑과 교제하는 자리고, 기도는 신랑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신부는요, 사랑하지 않는 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랑을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간절하게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7년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7년 후에도 계속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채워 주십니다. 제가 주일에 이 7년의 사랑 이제 그 설교를 한 다음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내하고 옆에 있었어요. 나눔하는데 제가 예전에 연애할 때 꼭 이 구절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 7년을 수일같이 이겼다. 그 구절을 쓰고 이제 편지를 썼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제가 편지를 많이 썼었어요. 자주 엽서로 써가지고 그래서 선물도 주고 동아리 방에 이제 그거 이제 찾아가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 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잘하고 있다 이런 보여주려고 그렇게 엽서도 쓰고 마음을 나누고 선물도 주고 했는데 결혼한 후에는 편지를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는 하더니 결혼한 후에는 안 하더라 이제. 그게 우리 주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 옆에 다소형제 있다가 유탄을 맞아가지고 서영자매 신랑이 전에는 그렇게 하고 막 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면서 그게 인간 신랑과 우리 참된 신랑 주님의 차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주셨고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전부를 주십니다.
전적으로 신랑을 의지하고 바라는 자, 그 신부를 간절히 찾고 계시죠. 그렇게 신랑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지도를 받으며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신랑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부 입장, 복된 신부가 됩니다. 우리 광장로교회 그렇게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아름다운 신부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